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사사기 강해는 오늘 쉬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은 처음으로 본문 구절을 두 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시편과 느헤미야를 뽑았는데요. 먼저 시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느헤미야는 좀 이따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다음에 까먹을까 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을 이렇게 뽑을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을 뽑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2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23절에 나와 있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종말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22절을 보니까 이 성경 본문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좀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빨리 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관심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쓸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시편 50편을 지은 저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과 신경이 빼앗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23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22절과 23절을 같이 이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동시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지금 1번 감사가 사라졌다. 2번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바로 모든 것이 인생에서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찢는다라는 것은 분열하고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의 인격도 정신도 영혼도 그가 하는 일도 그의 가문도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건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건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찢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감사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여기에 대상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시편 얘기예요. 감사가 사라진 제사를 드리는 자의 인생은 찢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찢어버리고 그의 인생을 찢어버리고 나아가서 뭐냐? 그의 가문도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린 가문, 하나님이 찢어버린 인격, 그 누구도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은 통일 국가에서 시작했어요. 나라가 한 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대 왕인 1대 사울왕, 2대 다윗, 3대 솔로몬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찢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온 나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원래 나라를 찢어버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 다윗을 봐서 그 손자 때에 나라를 찢어버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가 더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뭐냐? 하나님보다 1000명의 왕비가 더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찢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다 망하기까지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누구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국가도 인격도 다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도 무슨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생활을 평생 해왔는데 이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가 들어가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가 없는 자의 인생은 뭐냐? 찢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 내 인생이 찢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내 가문이 찢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본문에 나와 있처럼 감사가 사라져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불만스러운 삶이고 불평스럽고 불안한 인생이죠. 그리고 삭막하고 음산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 발전하고 감사가 없는 삶이 세월이 지나면 산산조각 오늘 본문처럼 찢어지고 인격도 신앙도 찢어진 종이처럼 아무 쓸모없어져 버리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항상 감사가 들어간 예배였던가?
그냥 불평스럽게 불망스럽게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감사가 없는 예배로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가지고 있다가 가고 종교 행위만 한 거죠. 그러지 않았는가? 내 인생이 찢어진 인생이고 내 가문과 내 자손들과 우리의 삶이 혹시 하나님께서 찢어버린 인생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22절과 23절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그럼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로 해놨습니다. 감사로 시작. 아멘. 이 구절로 제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건데 여러분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의 표현과 표시 방법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마음으로 먼저 감사해야 되죠. 또 뭐냐?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감사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요? 물질로 감사해야 되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감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헌금 많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헌금 많이 드리는 인생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로 예배 드리라고 했지 헌금 많이 내는 삶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는 뭐냐?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감사를 잊어버린 인생은 찢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입으로 감사한다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삶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3가지의 은혜가 23절에 나와 있어요. 1번이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1번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에는 감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것인가 아벨의 예배가 될 것인가. 또 2번째가 보니까 1번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지 2번은 뭐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그릇된 행실이 옳게 수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힘썼어요. 그래서 특히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이동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움직이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할 때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사 드리는 자세와 방법이 정당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용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당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정당한 자세는 뭐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23절의 세 번째, 감사로 드리는 사람,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2번 그의 행위를 옳게 하고, 3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 두 눈으로 똑똑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16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출애굽기 시작. 예. 여러분, 오늘 본문 50편 시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91편도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출애굽기에도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홍해를 가를 때도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문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건을 내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증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한번 열어봤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생색내기 좋아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꼭 내가 그것을 알아먹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를 썼어. 너 이거 알아야 돼. 너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세요. 홍해가 나도 모르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밤새도록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조금씩 갈라지는 거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감격적인 현장을 하나님은 보게 만들어요. 보게. 또한 뭐냐면 여리고성에서 일주일 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마지막 날 무너지는 그 장엄한 광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게 만들어요.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레소리 때문에 블레셋 병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그러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게 만들어요.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하나님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 다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우리가 잠자고 정신없이 누워 있는데 하나님 혼자서 일을 딱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걸 보면서 뭐라냐?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이거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거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쓰신다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느냐는데 중요한 게 있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뭐 옆집이 김집사, 박집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 말았다 다 관심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김집사, 박집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내가 오늘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내용이 나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죄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들과 병든 자가 치료받은 이야기들, 또 약자가 강자로 변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다 뭐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구원을 보고 있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한 채 좌절과 절망과 불행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희망과 사랑과 평화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간증이 넘치는 사건을 내가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눈에 안 보인다면 그 사람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에요.
여기 답이 딱 나왔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더 쉽게 얘기하면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간증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감사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지금 오늘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야, 도대체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얘기를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제 가서 8장 1절에 12절을 우리가 한번 교독합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려야 우리의 인생의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멀거니 앉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에 맞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의 팔자를 바꾸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배웁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잘 기억해도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기억을 하면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수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나님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솔로몬 때문에 제사가 사라진 다음에 나라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나라가 그때 찢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종살이에서 끌려갔다가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선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을 때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기회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바벨론이 70년 전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부셔놨거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운 거예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무너졌던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건물을, 교회당을 아름답게 지어도 그 건물 안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갔다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 예배의 회복,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동안 제사가 끊어졌었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는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외형적인 성전의 재건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더 중요했던 거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들은 말씀에 굶주려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딱 일어났더니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나무로 만든 높은 강단 위에 서가지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 6시간 동안을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뭐냐? 듣는 모든 사람도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6시간을. 여러분, 에스라가 재미있는 웃기는 얘기, 흥미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오늘날에 유명한 목사님처럼 재미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간증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만담이나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 느헤미야 8장 1절에 12절 내용을 어떻게 이들이 제사를 지냈는가, 예배를 드렸는가를 뽑아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1번,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도는 말씀에 굶주려 있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는 첫걸음은 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오늘 그냥 예배 가서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시간 때우다가 뭐 오면 되지. 여러분,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굶주린 심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말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아모스 선지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말세가 될수록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는 마음이 교회당에 올 때 가득해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시편 베드로전서 시편 꼭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당에 나오면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는 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나와야만이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의 젖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도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거기 또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누구냐? 1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이겁니다. 말씀에 사모함 없이 예배에 참석해봤자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 순서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시간도 있죠.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 많아가지고 오래전에 그거 없애고 그냥 앉아서만 다 예배드렸지만 뭐 지금도 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찬송하는 거 확 줄였습니다. 뭐 이렇게 침으로 전달된다고 해가지고 한 곡만 부르고 딱 말아버리고 간소화가 됐는데 성가대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마스크 다 써야 되고 뭐 어쩌고 그랬지만은 또 어쩔 때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행전도 외우고 코로나가 돼도 저기 국가의 법은 뭐냐 공동기도 또 뭐냐 통성기도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도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거를 할 때 뭐냐면 사회자가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면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이 뭘 또 일어나야 되나. 뭘 또 앉았다 일어났다 또 뭐 사도신경 같이 외웠다 말았다 이거 뭐 귀찮다고 생각 들고 짜증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가진 사람들은 남녀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 율법이 낭독될 때 아까 보니까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이름 계속 읽었잖아요. 에스라가 낭독할 때 좌우로 제사장들이 쫙 서가지고 도열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강단을 중심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좌우로 서 있었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이것은 말씀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설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자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세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보니까 또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서서 두 손 들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아멘이란 얘기 우리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아멘이란 얘기는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이런 얘기죠. 대개 기도나 찬양 또는 말씀 선포에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뭐냐? 아멘 하는 거죠. 동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속에서 아멘이 잘 나옵니까? 여러분 마스크 쓴 다음에 아멘 더 안 나오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왜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잘 안 하지? 여러분 심령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천국의 언어인 아멘도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 있는 심령이 건강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 어렸을 때 모교회는 손 들고 아멘 했어요 그냥. 그리고 맨날 뭐냐 두 손 들고 아멘이야 두 손 들고.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여기서 나왔더라고. 아 목사님은 무슨 그냥 아멘만 시켜도 되는데 항상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그래서 저게 어디서 나와가지고 저 목사님 혼자서 저 하는 건가 했더니 느헤미야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무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다 손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전도사 돼가지고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또 우리 교단의 큰 교회인데 가서 전도 생활을 했는데 앉아서 하다 보니까 손 들고 아멘은 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거 한 몇 달 하다가 창피해서 내리고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여러분, 아멘이 있는 심령이 건강한 심령이고 아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라도 악기라도 있는 데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서 하나님 기쁜 게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를 드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힘들이지 않고 숨을 잘 쉬는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자동으로 아멘이 나오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라가 그 딱딱한 율법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율법책을 읽는데도 손들고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연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손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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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구원은 있잖아요. 내가 잘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구원을 보이리라. 김집사, 박집사가 구원을 보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한 구원을 내가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야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 것을 내가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 성경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가 뭐냐? 4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12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작. 예. 아니, 왜 크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했다 이 얘기 왜 나오냐? 아니, 여기 본문을 읽어보니까 율법책을 읽었어요, 에스라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듣고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가로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찔려야 정상인 거예요. 찔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 그런 거예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 울지 말고 서로 음식도 나누고 예배 드리는 이 날이 즐거운 날이 돼야 된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운 날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을 들으면 찔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순서인 거예요. 먼저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죄의 용서에 대한 눈물이 나오게 되죠. 나는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처럼 못 살아서 난 역시 죄인이구나. 눈물이 나야 돼요. 그 눈물이 난 다음에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울기만 하고 질질 짜면 그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갔을 때 죄인을 깨닫고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죄를 깨닫기만 하고 기쁨과 축복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라,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왜 감사하냐? 공고한 몸에서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공고한 게 언제냐?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공고해진다니까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재미가 없고 그냥 앉았다 그냥 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앉았다 그냥 가는 인생, 죄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고한 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없고 그냥 왔다 가는 인생,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인생. 왜 그럴까? 내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왜 기쁨이 없지요?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왜 평안이 없지요? 교회를 가면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답답하지요? 물어보세요. 죄가 있어서 그래. 회개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도 313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먹보다도 더 검은, 그 찬송 있잖아요. 먹보다 더 검은 나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13장에 보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예배당에 와가지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눈물이 나고, 그럴 때 뭐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뻐 뛰며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통회하고 가슴 치다가도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은 교회에 올 때와 갈 때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갈 때는 어떻게 되냐? 기뻐 뛰며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회복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 짐을 짊어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놓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문을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나갈 때는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서 찬송과 기쁨을 가지고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안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